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 33절까지 그 소원을 빌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마므리 상수리 숲속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뜨겁던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들을 본 순간 아브라함이 저들은 범상치 않다, 일반인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여러분, 나무 그늘 아래 쉬었다 가면 내가 발 씻을 물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습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 보통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이 인생관과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섬기고 마지못해 대접한 것이 아니라 또 왔네,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들을 온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급히 속히라고 했으며 7절에 보면 달려가 급히, 또 8절은 나무 아래 모셔 섬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99세나 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주인. 세상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전도사 때는요, 이 파트 전도사 때는 정말 빠릿빠릿했어요. 성격도 가운데다가 막 일 있으면 뛰댕기고, 전임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부목사 때도 그랬어요. 근데 딱 선임 목사 되고 어떨 때 막 밑에 20명 30명 있으니까요. 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어떤 데서는 제가 막 나가서 뭐 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이제 그 전사님들을 막 집합시키기도 하고 이랬어요. 왜 선임 목사가 저런 걸 하게 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일을 하거나 그러면,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서로에게 어려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막 눈이 왔을 때 교회 주차장을 출근했는데 그 관리 집사님 혼자 쓰고 있는데 뭐 행정실장님이랑 쓰고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인데 눈스러웠다 뒤지게 욕먹었거든요. 한 번은. 또 그리고 뭐 또 한 번 이렇게 밑에 사람들 또 집합한 적도 있고,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99세나 됐는데 그러한 할아버지가 온 정성을 다하여 얼마나 그들을 정성껏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민기적거린 게 아니라 99세 할아버지가 급히 속히 달려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있던 나무 그늘 아래 여러분들 여기 서늘한 데 계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최고의 좋은 곳으로 섬겼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주고 남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내가 못 쓰거나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길 때 가끔씩 그 구제하거나 이런 데 보면 못 쓰는 거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바자회하거나 어디 구제하니까는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집에 남는 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쓸만하고 괜찮은 거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알아봐서 구매해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제가 있던 옛날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집에 쓰지 못하고 이 재활용으로 버리기도 안 되는 것들, 딱지 붙여야 버리는 것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난처하죠. 그 딱지부터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을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니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김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밝히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지 중에 세 사람이 와서 대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밝히니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1년 후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몰래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할게. 근데 너만 듣지 말고 너 아내 사라도 같이 들어라.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희도 내 말에 더욱더 순종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라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즉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지배를 받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내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가 뜨거웠고요, 그때도 순종했고요, 그때 더 교회에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뼈골 빠지게 일해서 잘 가르쳐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몇 푼도 안 되는 지식, 그 얼마 안 되는 지식 갖고요, 그 알량한 지식 갖고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된 거래.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 교인들이 안 오고 교인들이 떠나지. 속으로 이런 젊은 교인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모습을 내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참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가졌던 사라이가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너에게 지금까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느냐. 나는 온 우주의 주권자고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하나님이며 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사라는 두려워서요 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말씀까지 자신의 속으로 웃은 것까지 안 하나님을 알고서는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후에 1년 후에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그래, 큐티가 중요하고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귀담아 눈에 새겨야 되고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 입으로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내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길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감히 티끌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친한 친구는요 이 부부지간보다 애인보다 더 가까운 게 친구예요.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도 이 총각 처녀들 연애할 때 애인보다도 친구한테, 거기는 못할 말이 있지만 친구한테는 다 쏟아낼 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나누고, 때로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못 살잖아요. 그럴 때 제가 힘든 교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내 걱정하고 애들 걱정하고 하니까 혼자 삭히고 있다가 가끔씩 친한 친구 만나면 그래요. 성곤아, 너 무슨 일 있어? 힘들구나.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야, 네가 들으면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래요. 친구 아니가? 이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냥 푸념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때로는 뒷담화도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친구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속이는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는 친구 사이가 돼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벗으로 친구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나의 친구라라고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는 사이고 서로 허물이 없는 사이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사이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친구들 수없이 많은 동기들, 동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약점이 있고 그러면 나한테 열등감 있는 친구는 내가 약할 때 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같이 울어줄 줄 알고 내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아껴주고 도와주고 허물이 없고 비밀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니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란데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민족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한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위하여, 나만 내 새끼 내 가족,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주변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와서 그 어려움을 진짜로 아파해주고 도와줘요. 그런데 돕지도 않고 잘났다고 막 자기만 그러고도 하는 사람은, 그 복받은 것 같고 자기만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망하거나 사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꽃이다 이래요.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지금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손 대대손손 계승시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라고 택하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택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앉았을 거예요. 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죠?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간영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참 죄악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와서 이 잡혀갔던 친구를 살려줬을 때만 해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가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그 성읍에 관영하여졌고, 그렇게 죄에 관영하고 죄가 그들 삶에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동성애를 벌일 정도까지, 그 정도로 이 추잡하고 타락한 동네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고, 또한 내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내 교회와 내 구역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 결사적으로 도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거리가 있을 때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중간에,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든지 하다가 그냥 말면은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죽어라 하다 보면 세상 일도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분량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줄렘 말고 안 줄렘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도우기도 할 때는
그것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정혜 권사님 아프신데 매일 저는 울면서 기도해요. 솔직히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눈물이 말랐었다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말씀드려도 눈물이 안 나오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심령이 피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정도 많고 성도님들도 너무 순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교회 오게 하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 더 잘 되기 원해요. 근데 빨리빨리 열매 맺지 못하고 빨리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는 너무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에서 이제 이사야처럼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좀 올려주세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나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 아픔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내 것처럼 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도를 해요, 우리 이웃을 해요, 내 가족을 해 도우기도 할 때 반드시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아파하고 또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해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며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려서 그 롯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기도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도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교우를 위해서, 내 구역원들을 위하여, 내 지체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제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이거는 이런데요 라고 아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과 내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맞춰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게 자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응답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이 큐티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기다가, 타인을 섬기다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강대한 민족이 되어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 같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